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전수하였으며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의 정수,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리해 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일 것인데, 이 귀한 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워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대충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가 올해 수요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그 작업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큰 글자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백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잠깐만 나눠보면요, 이제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이제 첫 시간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이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늘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제가 앞에서 대답을 아까 못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는데,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바로 태의 문이 닫힌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즉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보다 앞서 고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큰 사랑과 위로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일 것인데,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줘야 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고 고백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면 소위 게임 오버거든요. 그렇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그것도 인색하거나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는 쪼잔한 그런 아버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무엇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근심하겠습니까? 왜 슬퍼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행복이, 춤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고백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혼내는 투였나요? 이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저도 사실은 이 전능의 하나님인데, 늘 얘기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하나님처럼, 너무나 인색한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집 강아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좋으신 능력자시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그 좋으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셨을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업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분, 그분이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이 시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십니까? 네,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습니다. 네, 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사실은 뭐 요즘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홍해도 가르셨고요, 10개의 재앙도 행하셨고, 사실은 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이 한 가지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 왜 이것만을 실어 놓았을까?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그 고백의 중요성,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이 무엇 하셨느냐? 천지 만물의 출발자가 되신다, 시작자가 되신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함에 있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대자연에 갔을 때 그런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이 참 자연이 멋지고 대단하다. 이 참 나무와 산과 들과 강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 이것을 지은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없으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 이번에 여행 다녀오셨는데, 그렇죠? 네, 그 사막을 봐도, 그렇죠? 그 드넓은 사막 위에서도요. 저도 이제 아크부대 파병 갔다 왔는데 그냥 그 사막을 봐도 아무것도 없지만, 야, 이 드넓은 이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도 참 놀랍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대단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요,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지는 것, 그것도 사실은 놀랍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 엄청난 능력을 설명하기에 가장 족한 방법은 뭘까?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우주의 출발자,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천문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 네,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내가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예약을 걸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아바타처럼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천문대로 갔었는데, 별 보기 전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뭘 설명해 주냐면 이 우주의 크기, 이 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서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만 느끼고 봐도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싶은데, 여러분, 지구가 사실은요, 이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계 안에서 보면 지구도 너무나 작은 것인데, 심지어 이 태양계가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은하계라는 큰 또 별들의 안에 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드넓은 우주는요, 그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게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 점으로 찍힌다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태양계조차도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주의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다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실까?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실까 생각할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요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주의 출발자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당히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성경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왜? 이 그 크신 능력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된다. 이런 또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은요, 소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제 정리되는 딱 네 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조, 타락, 구속, 재림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딱 네 마디로 정리해 보라 이러면은요, 창조, 타락, 구속, 재림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 좀 소위 똑똑하시다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만 창조로는 믿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내가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분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입니다. 왠지 압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창조의 세계를 깨뜨린 것이 뭐냐?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룰을 정하셨는데 그 룰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타락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벗어난 우리를 심판하겠다 마음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창조의 사건,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도 결국에는 출발될 수 없을 것인데, 고백할 수 없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떠나갔던 우리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요 기독교의 구원관일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써 또한 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좀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가 이게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라 모르겠다고 그냥 올라와서 지금 막 혼자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창조를 넘지 못하면 구속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창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네, 이제 다음인데 이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론과 이렇게 대비되는 것, 반대 축에 서 있는 게 보통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진화론도 사실은 그게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진리가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치면 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진화론도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국은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주가 있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주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 진화론도 사실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진화론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세상이 만들어졌고요, 사람이 만들어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어쩌다 보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어쩌다 생겨서 어쩌다 사는 거니까요. 근데요, 이 창조의 고백 속에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다 만들어진 것의 특징이 뭡니까? 쓰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쓰임새를 부여한 게 누구냐? 이 물건을 만든 존재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정말 그 작은 확률을 뚫고 태어나서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지시고 만드셔서 보내어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답다 칭찬받은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존재들일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목적과 방향,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 갖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까? 네. 어제도요 우리 한 집사님과 성경 공부하는데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요즘 고민한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대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가족이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또 가족을 위하고자 하니까 이 일이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 제가 드렸던 해답이 뭐냐면,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왜?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날 지으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삶 앞으로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다. 이런 피카소라는 화가를 아실 텐데요. 이게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카소가 만든 작품 중에 저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거든요. 저거 뭐냐면 버려진 자전거 안장을 뜯고 핸들을 뜯어가지고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황소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저거 제가 저렇게 붙여서 갖고 오면은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겠습니까?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목사가 쓸데없이 설교나 준비하지 쓰레기를 붙여가지고 갖다 돌아다녀? 화를 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피카소가 만드니까요, 이 작품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293억에 팔렸답니다. 네, 역시 우리 수준이 있어가지고 놀래지도 않죠, 그죠?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게 왜 293억입니까? 저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만든 작가가 누구인가? 피카소가 만드니까 저 사실은 재활용품도 쓰레기도 293억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낱 인생이 만든 작품도 293억의 가치라면 여러분, 천지 만물,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인 우리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293억이요? 아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조차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가치일 것인데, 이런 부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속에서 내 인생의 또한 가치를, 삶의 방향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켄트 휴즈라는 사람인데요. 네, 넘겨주시면 앞에 있는 것 같은, 저기 있네요, 그렇죠? 네, 거기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켄트 휴즈가 말했습니다. 네, 그거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 내 가치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으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